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너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 이제 제1일서부터 6일까지 보시면은 제3일에 가서 이제 그 땅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채소와 뭐 심는 것과 수목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가난한 분이 아니라 열매도 풍성히 맺고 또 자손도 번식하고 또 아주 또 온 세계를 지배할 만큼 자기의 백성들이 충만한 숫자에 이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매를 기다리는데 반드시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열매를 원하셔도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오늘은 뭐 아름다운 열매, 또 나쁜 열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그 열매를 나누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느덧 이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만이 들어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아직까지 맘 놓고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나로부터 그럼 하나님께서도 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열매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은 농부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으신 포도나무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6장 이제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밭을 통해서 씨를 심으셨으니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반드시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내야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열매가 없어 가시와 엉겅퀴만 있으면 그것도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생활이에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렇게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쭉정이냐를 분명히 가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 요즘 이제 여름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분이나 뭐 마당에 뭐 모종 하나 심지요. 그럼 계속 가서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싹이 난다.
컸나? 열매가 나오나? 이러고서 아무튼 심는 자는 항상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씨를 이 세상에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좋은 씨가 누구라 그랬어요? 좋은 씨는 인자요. 그리고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100% 모든 열매를, 말씀에 대한 열매를 다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에게 붙은 성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붙은 성도만이 또 그 다음 둘째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씨는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씨앗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씨라고 정확하게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씨지 마귀의 씨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죄가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 씨에는 말씀이니까 씨가 없죠.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요 죄를 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겨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넘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씨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지만 소리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말씀을 할 때마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불러갖고 이 말씀의 씨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를 우리 속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절대 죄를 이깁니다. 근데 뭐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그런데 죄를 져?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이기는 법이지 절대로 죄에 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는 죄를 멸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은 우리를 바로 예수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아갖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뭔가 심어놓으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료를 갖다 주고 다시 흙을 북돋아 주고 건조한 것 같으면 물을 주고 햇볕이 모자란 것 같으면 다시 햇볕 창가로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열매를 얻듯이 자기 영혼을 그렇게 관리하고 자기 영혼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결실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들어도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결실을 어떻게 거둡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실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 여러분들 다 예배 나왔지만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키되 끝까지 인내하고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농부의 심정은 열매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참는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우리에게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받아서 옥토가 되어져 결실하여 어떻게 좋은 열매 되어 어디로 오게 하시려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과 인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은 인내가 없어요. 사람처럼 성질 급한 게 어디가 있어요. 말만 끝나면 빨리빨리 이렇게 나오고 너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이러고서 막 그냥 금방금방 자기 말은 그렇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실행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인내하여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 바로 이렇게 옥토가 되어지고 결실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의 결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결실 없으면 요한복음 우리 15장에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지 잘라버린다. 열매가 없는 건 잘라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사사기 9장 9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카시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 다른 거는 다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어. 그 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불사람이 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사람 자체가 자, 왜 나무로 비유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결국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밭이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통역자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 이 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씨만 주시지 않죠. 씨를 잘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우리 성경 보면 구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때에 따라 그 비를 내려주셔서, 근데 그 비는 하늘에서 오는 의의 비라. 곧 성령이 내려주셔야만 그 모든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좋아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을 작정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말씀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내와 또 충성과 하나님 말씀에 또 복종하는 그 모든 마음은 누가 주시기 때문에?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온유와 그 인내와 또 자비와 또 긍휼과 그다음에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 주셔서 말씀이 자라나도록 성령은 도우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때에 따른 이른 비도 될 수 있고 늦은 비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리실 때는 항상 비라든가 물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시내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농부이신 하나님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자, 그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벌써 농부라는 거를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제3일에 모든 초목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 22장 9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밭에 이렇게 종자를 심을 때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될 때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강의를 할 거예요. 이 천지 창조는 그냥 지금 다들 만물이 만들어진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1일서부터 6일까지의 그 모든 절차가 인자가 오는 절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절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루 이틀 그 6일의 모든 전체 일이 인자가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인자가 하시는 일은 인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싣고는 바로 사람이 있어. 사람이 그와 같은 천지 창조의 법칙을 따라 6일의 법칙을 따라 인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이미 예언이란 말이에요. 곧 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이 세상의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두 가지는 심지 마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란 씨 외에는 다른 것을 심지 않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씨만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옷도 두 직조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린넨이면 린넨, 커튼이면 커튼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섞어서 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옷이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예언과 이 진리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런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옷을 입어도 한 가지 옷이고, 내가 씨를 심어도 오직 하나고, 그래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는 것도 오직 뭐야? 하나. 이거를 계속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라 하는 거를 이미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적으로는
자, 아브라함에게 씨가 많지만 그 자손을 얘기한 게 아니야.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손 그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농부가 이 세상 전체에 뿌린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씨 하나라 하는 거를 이제 예언으로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편 80편 우리 8절에 보니까 그거를 더 정확하게 자, 주께서 이 세상에 포도나무 하나를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어디서부터 가져온 거야?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거야. 그래 갖고서 어디에다 심은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바로 민족에게 심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에레미야 2장 21절에 가서는 내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려고 그랬더니 너희가 맺은 거는 들포도요. 또 너희들이 내게 준 거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나쁜 포도를 나에게 갖고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에게 이런 이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좀 잘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거는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24편 1절에는 자,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토기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 그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온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은 때와 기한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인이 쓰시고 할 때 하나씩 끄집어 쓰는 거예요. 쓸 때 누구와 함께 쓰는가 하면 인자가 와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자에게 쓰이지 않는 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불살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요거를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씨 하나를 온 세상에 심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는 내 포도원이야. 또 예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나의 밭이야. 그거를 또 말씀하셔서 우리 복음서에 가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 진흙탕 밭 속에서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주 하나. 바로 이 씨를 받을 만한 진주 같은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세상 전체 밭 속에서 가장 귀한 진주는 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씨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요,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는가, 너무 영광이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바로 이렇게 씨를 뿌려주시고 이 씨를 깨닫게 하신 거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좋은 열매.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 사람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룰 만한 자라. 그래서 그에게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씨가 나왔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다면 정말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고르셨는데, 야, 정말 저는 내 마음 합한 자라는 이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면 내 안에서 뭐만 나오면 되는 거야? 예수 씨,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백날 나와도 평생을 다녀도 3대째 다녀도 예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밭이요, 그 다음에 그 밭의 씨는 말씀이요. 가장 좋은 씨, 살아운동력 있는 씨, 곧 그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요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유로 들어가셔서, 자, 창조에 이제 지금 제가 다 써놨으니까, 땅이 만들어진 거는 셋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자, 둘째 날에는 뭘 만들으셨어요? 둘째 날에는, 아까 첫째 날에는 내가 빛이 있다 그랬으니 둘째 날은 뭐가 된 거야? 이 궁창이 만들어진 거요. 이 공간이 생긴 거요. 지구와 우주라는 공간, 이제 이 세상의 하늘이 만들어지고, 셋째 날에 자, 물속에서 드러나라 했더니 뭐가 드러난 거예요? 뭇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뭇을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이라는 게, 이 흙이라는 게 묻이라고 그래요. 이 묻이 물 위에서 나왔는데 물 아래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바닷가 가고 강가에 가면 어떻게 해? 물이 얕은 곳에서는 밑바닥 다 밟잖아. 근데 그거는 땅이라고 안 그런다고. 아시겠죠? 이 땅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온 게 뭐라고? 그 물속에서 올라온 게 묻이요? 그 묻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땅이라고 그러는 거야. 마치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보셨나? 오랜 시간, 한두 시간 아니라 한 몇 시간 타다가 그냥 막 멀미하고 나중에 아이고 빨리 육지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 멀리서 보면 어떻게 저 끝에 뭔가 이렇게 솟아 올라왔어. 그거 보면 뭐라 그래? 야, 항구다, 항구. 묻히다, 묻히다. 우리 이런다고. 그게 땅이란 말이에요. 물속에서 올라온 게 땅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땅, 그 흙에서 이제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말씀을 심었어요. 씨를 심었더니 어떻게 된 거야? 마귀에게 빼앗긴 거야. 그래갖고서 이 밭에서는 뭐만 나온 거야? 죄가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죠. 인생이 좋지만은 않아요. 좋은 거는 정말 순간이에요. 그리고 고달픈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죠. 왜 이렇게 고달프냐냐 인생이. 예? 그렇죠. 그렇게 말하듯이 이 죄와 가시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그 땅이, 그 육체가 다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추려서 아까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건져내 이스라엘에게 심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바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기라고 썼는데 자기 땅이 빠진 거예요. 그 자기 땅에 왔더니 그 백성들이 지금 알아본다는 건 뭐라고 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영접도 안 해. 계속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해온 건데, 이와 같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냥 소리만 듣고 가는 거야. 씨로 안 받는 거예요. 이 씨는 살아있고 운동량이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받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옥토를 찾으시면서 자기의 그 심령들을 찾으시면서 그 옥토 바로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을 통해요 지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성경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지금도 나타내 주시고 있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는 참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는 거야? 가지니. 그래서 가지는 어떻게 된 상태예요? 붙어 있다 이거예요.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미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생수의 강물이라고 그랬어요. 샘솟는 영생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비유로 그 말씀이 생명수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씻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수요, 생수가 예수요,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벌써 이렇게 영감으로 듣는 사람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내 영이 받으면 말씀 속에서 벌써 무엇이 딱 판단되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지키면 자기도 깨끗해지고 열매도 나는데, 죄와 더러움이 발견될 때 이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면 결국 그 사람은 옥토가 되지 못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떨기요, 엉겅퀴요, 또 어떻게 돌밭이라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기 영혼이 무슨 밭인가는 벌써 결정이 난 거야. 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고 나의 병을 다 고쳐주고, 그러고 있으면 나는 마음에 받아, 좋은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또 다른 귀절에는 착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받아서 지키고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제 옥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길까요? 돌까요? 바로 이런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못 듣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전체는 자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네가 붙어만 있으면 바로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이 모든 열매가 나올 것이요. 열매가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열매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열매가 있어야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달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가 기도하는 건요. 헛된 기도라 하는 거를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내가 급하면 아무 때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한 절차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과실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과실이 있으면 자 또 15장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알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의 제자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버리고 그냥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옥토는 바로 그 가지에 붙은 이제 그 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어떻게 붙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로마서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적붙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인생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열매는 뭐밖에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와 쥐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붙임이 됐어요. 그래갖고서 가지가 어디에 붙은 거야? 감람나무에 붙었으니 이제 그로부터 말미암아 뭘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진액을. 자, 돌감나무의 진액은 뭔가 하면 죄와 가시와 떨기와 이런 그 모든 엉겅퀴 이런 불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붙은 자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신 분이요 순종과 충성과 복종과 그 다음에 아버지 사랑하는 그 진액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 참 감람나무에 붙은 가지가 됐으면 그 진액으로부터 우리도 보존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액이 뭔가 하면 진액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진액이 눈에 안 보이죠. 수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게 뭔가 하면 열매란 말이에요. 그 즙이란 말이에요. 과일이 뭔가 하면 진액의 결정체예요. 자, 우리 사람의 자 피의 유전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났어요. 진액이 딱 만났어요. 그 진액의 그 결정이 뭐예요? 바로 아이로 나타나듯이 그 말씀의 진액을 우리가 받았으면 반드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가지가 안 된다면 돌감람나무인 원가지도 잘라버린다 하는 거를 또 우리 로마서 11장에 말씀해 주셔서 그 접붙임이 뭡니까? 그랬더니 회개다.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네가 본성을 거스려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던 그 본성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접붙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침례가 연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 자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가? 다시 한번 또 들으셔야 돼요. 아까 앞편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물속에 있던 묻이 드러남으로 드러난 땅이 뭐라는 거예요? 드러난 그 묻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땅이요. 그게 하나님의 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거는 이 물 전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을 얘기하는 거야. 이 흑암에서 올라온 자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신령한 밭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침례 받은 자에게 바로 누가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 인쳐주셔서 그래 성령 인쳐주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으니 믿음을 주신다 이게요. 오늘 믿음이 각각 다른 이유는 자기가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게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육체로 믿는 사람은 육체대로 행하여, 근데 영이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을 따라 믿으면 예수와 같은 믿음과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래서 순종하게 하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마리아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노랫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놀랐으면 이 어찐 일인고, 대체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 사내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지극히 그 큰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니 이루어지리라 하니까 빨리 깨닫고, 아하, 지금 그 씨를 찾는 밭을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계집종이오니 할 때 계집종이라고 원래 뜻은 이제 원어로 우리가 햇둘레라고 그래요.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대리모처럼 나에게 씨를 심어서 어떻게? 그게 나면은 그게 아들이 되니까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나는 체험 못하느냐? 이런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은 누구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믿는지 내 육체로 믿는지는 여러분도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셔서 결실하는 옥토를 찾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지금 이제 그 옥토가 돼서 거기다가 좋은 씨를 심었어. 그랬더니 알곡도 나고 그 옆에 지금 또 뭐가 한가 나온다는 거야? 가라지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의 13장에. 그랬더니 도대체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이 가라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밤에 잘 때에 뿌렸구나. 그랬더니 이거 다 어떻게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마라. 가만두어라. 알곡 건드린다. 가만 내버려두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누가 이거를 다 가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셔서 이거를 갈라주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라지가 갈 곳, 쭉정이가 갈 곳,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가지가 갈 곳은 바로 불타는 지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자, 이 하늘에 올라온 성도들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한 건 다른 거 없어. 믿음과 인내와 계명을 지킨 것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모든 충성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벌써 벌써 우리 6월이 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5개월 훌쩍 지나는데 5개월 동안 나와 여러분 지금 자기의 심령 안에 무슨 열매로 가득합니까? 순종의 열매로 지금 가득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지 예입니까? 아니면 항상 아니옵니까? 또 죄의 열매, 항상 말씀이 부딪혀. 그래서 그 말씀에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항상 말씀은 또 알아도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까? 죄의 열매냐 순종의 열매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고, 순종하는 자 속에는 반드시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항상 날마다 확증하고 시험하라. 예수가 너 안에 없으면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고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나를 요동치고 있지 않으면 나는 버려온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 두 종자는 절대로 심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마귀의 씨는 네가 잘 때에 네가 밤중에 바로 심은 것이다, 원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가장 좋은 씨앗을 너에게 뿌렸으니 그래도 너희에게 기대하셔서
저는 정말 내 뜻을 이룰 만한 합당한 자라고 인치셔서 이 성령으로 진리를 듣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체의 모든 본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 기도하며 절대로 내가 잠들고 밤중일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나의 죄와 더러움과 이러한 모든 불순종이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빨리 씻고 회개하여 다시 덧붙여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좋은 옥타가 된다면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자라나도록 결실하도록 나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직 옛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된 증인이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땅히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충성하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영적 생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뜻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시험, 바로 악한 자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이 온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하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셔야 돼요. 그리고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자유가 있어, 진리가 있으면 네가 자유하다, 무엇인지 다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밭이 된 생활, 이왕이면 옥토가 된 생활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심령 안에서는 뭐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니, 우리 겉모양의 이 모양도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자,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그럼 속도 어떻게? 이 속 심령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때로 사람 속을 때 있죠. 어쩜 저렇게 겉하고 속이 다르대. 실망할 때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성령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성령은 오직 예수만 나타내 주시는 영이니까. 그래서 오직 내 안에 흔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 마귀 씨의 흔적은 전혀 없고 누구의 흔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흔적을 누가 갖느냐? 날마다 죽는 자. 침례는 죽는 거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세상은 죽고 이 모든 것들을 죽고 물속에서 어떻게? 나와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땅 안에서만 바로 이런 알곡들이 나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요. 자,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신고 좋은 열매, 생명과 권능과 치료와 이러한 평안과 부귀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얻지, 왜 마귀의 씨에 속아 죄와 악을 심고 열매가 없고 이러한 정말 잘라줘야 될 무의미한 가지 생활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회개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너희의 이 모든 무의심령을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내게 오는 바로 이 의의 단비를 받아, 우리 히브리서 6장 8절에는 바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좋은 열매 맺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래서 처음 우리 13절의 말씀이 천국은 좁은 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교환에 들어온 자가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아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는 바로 오직 하나,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 예수 하나라 하는 거, 생명나무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거기다 기술을 했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항상 상고하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목사가 말한다고 요해하는 거예요. 목사는 절대로 성경을 어긋나지 않아요. 물론 어긋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진리를 알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기록된 말씀을 드려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과 동일한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를 받아 하나님의 시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 이런 믿음의 옥토가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본을 받아 우리도 정말 주님이 기대하실 만한 저는 내 뜻을 이룰 만한 자라 하는 이러한 칭찬이 있고 잘했다 칭찬받고 알곡되어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영적 생활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어쨌든지 인간 속에 들어와 뭐를 빼앗는 자예요? 말씀을 빼앗는 자. 마귀가 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말씀 하나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못한다?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라는 말씀을 빼앗긴 거야.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시험에 왜 들어? 시험에 들지 말라 한 말씀을 빼앗긴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바로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 성령만이 마귀를 대적한다 이게요. 아주 성령 충만하여 마귀들 모든 것들을 고치고 이 세상 악한 하늘의 영들과의 씨름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자 하늘에서 용이 자 떨어져 내려온 건 전쟁이라고 그러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전쟁은 어떻게? 죽고 살아야 돼. 반드시 전쟁은 어떻게 돼? 누가 죽든지 살아야 돼. 씨름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씨름은 어떻게 돼? 그치 그냥 밀고 닥쳐서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이 있어. 마귀를 어떻게? 씨름 이기는 거예요. 씨름판 보면 아시죠? 거기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마귀를 심판하고 영원히 사망으로 보낼 자는 누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느냐 그랬더니 귀를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귀를 가로막으면 자 내 귀를 가로막고 있는 거 영적으로 안 보여요. 근데 그 증상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눈을 다 감아요. 참 희한해요. 말씀을 딱 전하다 보면은 그 전까지 쌩쌩했다가 딱 눈 감기 시작하는 건 아 벌써 귀가 막혔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 귀를 막는 게 뭐라 그랬어? 독사라 하는 거를 우리 시편 58편 4절에서 5절까지 있으니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이거를 씨름해야 돼? 영으로 충만할 때 말씀과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할 때 이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이유는 아 나에게 심으신 것이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하여 끝까지 이 말씀이 자라나도록 깨어 기도하고 마침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곳간에 드려지는 좋은 알곡이 되어지고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땅의 삶이 나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밭이 되어 열매 맺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밭이 되어 열매 맺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밭이 되어 열매 맺자. 성령으로만 됩니다.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되자.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에 붙은 가지가 돼야 돼요. 이 침례예요. 매일매일 그에게 붙는 거예요. 세상에 붙지 않고 내 육체에 붙지 않고 원수의 교회에 붙지 않고 오직 참 포도나무 바로 예수께 붙고 말씀이죠. 그 말씀의 진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씨 예수의 씨를 심어주셨으니 적어도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